말씀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서우 집사 나와서 잠깐 뭐 읽고 없으죠? 이 가운데다 놓 가운데 잠깐 나와서 간증 좀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말씀 성취된 거 간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우 집사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다 모두에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문은 먼저 독실한 불교 가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전에 WRC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문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강단 말씀인 갈렙이 본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사모늘을 지속하는 힘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기도 수첩을 보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 감사한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에 관심조차 없었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그리는 방법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바로 결단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지속적으로 미연 집사와 함께 전도대 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와서 목요일에는 오후에 제가 인천에 있는 한 쇼핑몰과 면접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인천에서 편의점을 하고 계셔서 면접 보기 전에 어머니를 한번 오랜만에 인사 좀 드릴 겸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어머니는 가족들 몰래 기존 교회에 다닌 지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 특별히 어머니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최근에 있었던 속상한 일들을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희 외숙모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때 온 하반신 마비로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오랜 기간 받으시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간신히 걷기 시작하실 때쯤 또 갑자기 심하게 넘어지셔서 골반뼈가 크게 부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정신도 멀쩡하시고 정말 착하기까지 한 외숙모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는지 모르겠고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숙모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숙모를 위해서 빨리 낫으면은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외숙모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과 확신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툭 던져봤어요. 엄마,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공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지만 오히려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조차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다 라고 말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답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 연습시킨 구원의 길을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놀라면서 들으시더니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시고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혹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을 굉장히 주셔갖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까지 이제 다시 한번 침착하게 끝까지 들으시더니 다시 한 번만 들려줄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더 힘을 주셔갖고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3번의 구원의 길을 다 들으신 후에 끄덕거리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 답이 맞는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자기한테 힘들다고 찾아와도 같이 교회 다니자고만 하지 다른 거는 뭐 말해본 적도 없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를 통해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들었지만 내가 남에게 전달할 만큼은 외우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되면은 다시 이거를 해줄 수 있겠냐고,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셔갖고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면접을 보러 가라 하고 저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이 끝나고 연락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면접을 보러 이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근데 이 면접 보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이때 제 마음속에 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이 없었던 그 쇼핑몰과의 면접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끔 갑자기 이제 이게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그러면서 이 쇼핑몰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매주 어머니와 만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에 붙잡고 있었던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났고 갈렙이 받았던 이 산지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면접 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산지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쇼핑몰에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고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머니와의 만남을 위해 계약을 성사시켜 주셨다고 전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주 한 번씩 인천으로 촬영하러 가게 하시고 하실 때마다 어머니와 다락방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상시에 강단 말씀을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은혜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평상시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있어야만 이 숨겨진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비밀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항상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 맞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찾아낸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찾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 이놈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거짓 선지자를 일으켜서 성경도 틀리게 가르칩니다. 특히 12가지 운명적 올무와 함정 틀을 가지고 인생을 끝까지 고통 속으로 몰고 가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처음부터 이놈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끄는 자라 이렇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귀신을 시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혼미케 하고 분주케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 19장에 보니까요 무속, 점술,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틀린 복음, 섞은 복음, 대충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희석시켜서 완전히 종교화 만드는 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사악한 놈입니다. 그래서 오직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 되면 여러분은 완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을 찾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말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끝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요한복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단내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더더욱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번에 피택받는 분들은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칠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래서 틈만 나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이놈한테 틈을 내주지 말래요.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를 위한 욕심과 탐심 이게 틈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려 버려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요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꺾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나왔잖아요. 하늘 보좌의 권세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복음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는 날 사탄은 완전히 쫓겨가고 결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고 실세에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종교로도 안 됩니다. 어떤 착함과 선함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시험 될 일 있습니까? 끝이 안 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뭡니까? 경제가 혹은 건강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 답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게 거의 다가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탄을 이길 수 없는 무능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다윗인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답이 나왔어요.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똑같은 답을 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237개국 다민족 보문동 지역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긴 좋은 계획이 그 환경 속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끝을 냈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237개국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항상 선택할 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짜리 응답이 옵니다. 부직하지만 저는요, 그런 응답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복음 뭡니까? 운동의 미래를 위한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 이 영원한 응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팔과 힌두권 복음화,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탑 렘넌트 운동을 위한 50인 클럽, 그리고 힌두권 복음화를 위한 네팔 신학교 건축,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모두 진짜 묵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응답입니다. 정말로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봤잖아요. 석사 대표,
총장 뭡니까? 총장 성적 장학금, 이게 지금 보통 답입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우리 다민족 제자들은 한 국가국, 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중요한 보화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들의 가치를 알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로마서 16장에 그 축복을 받은 한 사람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부탁드리는데요, 50인 클럽과 네팔 신학교, 이 두 가지는 진중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무엇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축복을 하나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건 너무너무나 크고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과 함께 한 팀으로 이 중대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운동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 마귀에게 썩지 마십시다. 특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와 나의 동기, 그리고 나의 성공 욕망, 여기에 썩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전부 다 사탄이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를 부유케 할 만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싹 다 들어있대요. 학개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응답을 들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누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해 주십니다. 보좌의 권세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언제든지 우선 복음부터 선택하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요, 조금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이 가치를 조금만 깨닫고 인도받아 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보게 됩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웬 말입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들을 놓고 벗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벗어나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명심하실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악순환의 인생의 술래바퀴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악순환의 인생 술래바퀴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밖에 나가면 사탄이 준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는 창세기 3장,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창세기 6장, 글쎄 내 인생 성공하면 다 끝난다는 창세기 11장, 이거 싹 다 사단이 각인시킨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물론 어려운지 안다니까요.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붙잡게 되면 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고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보호자의 권세로 역사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라니까요. 전 미국과 세계를 뉴 에이지가 장악했어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여기에 생각할 게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화, 거의 뉴 에이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음악, 이거 거의 뉴 에이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뉴 에이지 운동, 이것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힌두교. 저희 힌두교가 뉴 에이지의 뿌리입니다. 뉴 에이지의 근원이에요. 물론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사탄의 작품이고 사탄의 진원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고요, 저 힌두권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 완전히 꺾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요 이렇게 역사하는 흑암들로 말미암아 다 나 중심이 되어 있다니까요. 다 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뉴 에이지 운동의 열쇠입니다. 나 중심 만들게 하는 것이 뉴 에이지 운동의 열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 랩런트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놈들이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맞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뉴에이지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임마누엘의 존재다. 맞습니까? 따라서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맞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사탄 중심이에요. 뭔 중심이라고요? 사탄 중심. 그래서 속히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 초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프리메이슨 운동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3단체와 종교들을 통해서 세상은 전부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탄이 쳐놓은 이 올무, 함정,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정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다. 해답도 그리스도입니다.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 보장되어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에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썩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3장, 16장, 19장 흑암 문화, 이 흑암이 만들어놓은
이 함정 속에서 또다시 인생이 헤매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안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냐?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 6가지 저적인 운명 상태, 그 안에서 인생 시달리게 돼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라니까요. 아찔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나중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또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 남녀 4명이 원룸에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남녀 4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2쌍이 이렇게 지금 원룸에서 자살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탄불 펴놓고 원룸에서 자살했다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일단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난 거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인생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나를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과 정체성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인생의 정덕과 해답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이 올무에서, 함정에서,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사탄이 결박되고 쫓겨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현실 속에서.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놈은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거짓 임금으로, 이 세상 거짓 신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다시 마음으로 다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자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알고 봤더니 내가 상실된 게 아닙니다. 포로된 상태예요.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예요. 결국 6가지 사탄의 운명 속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불신자는 이미 걸려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기는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사람, 우리는 이기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있고 멋있는 그 나, 그게 체험되는 거예요. 정말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나를 체험하기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뭐 공부 중요하죠. 그러나 공부는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못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끝납니다. 자, 이 언약 가진 초대교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아니, 이긴 것이 아니라 다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생각, 우선순위, 기준, 이런 것들을 싹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 받는 자세도 이제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자칫하면 우리가요, 틀린 것 가지고, 더 쉽게 말하자면 옛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 것 가지고 계속 틀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틀린 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악순환의 그 인생 술래바퀴가 떠나지 않는다니까. 오늘 여러분 잘 깨닫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만 바꿔도요, 여러분요, 인생 확 달라져 버립니다. 수천 년짜리 응답이 여러분들 앞당겨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바꿔지고 나면 이때 나는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만을 천안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성도로, 렘넌트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나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1000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000명이. 그리고 그것이 딱 나의 언약으로 딱 잡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당연한 게 보였어요. 당연한 게. 전에는 약간 막 흔들리고 좀 막 어려운 일 오면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일심할 것이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조금씩 뭐가 되기 시작했냐? 오직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직이.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깊은 한계로 들어가면서요, 24시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25시로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요, 1000명을 발견하니까 소명도, 사명도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당연한 걸 그 속에서 발견하니까요, 필연 절대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이 발목이 잘린다고 하는데, 누가 발목을 지금 자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겁도 없이, 바보도 아닌데 움직이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딱 되어지니까 진짜 누구 말도 안 들리더라고요. 뭐 잘리면 잘리는 거지 뭐. 저거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25시의 능력입니다.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약간만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렘넌트들 공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들 중에 복음 아닌 걸 약간씩 얘기하는 분들 좀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자면,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맞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한 발자국씩 앞서가야 되는 거야. 지당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단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너는 복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복음부터 누리면 끝나는 것이란다.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의 현장을 찾아 누리면 정말로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단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꾸 틀린 걸 듣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계속 그것을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네가 공부만큼은 진짜 잘해야 된단다.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크게 성공해야 되는 거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사탄이 우리에게 각인시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요 이 복음의 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은요 누리지 못하고요, 자꾸 엉뚱한 거 가르칩니다. 근데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명이 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 복음 언제 인도받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미래에 놓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가 맞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237개 다민족 복음화운동,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축복하시고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선별하시고 임마누엘 찬양교회로 인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이거 안 붙잡으면 틈만 나면 공격한다니까요. 틈만 나면 공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샌드위치 인생 돼요.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건들고, 사단은 때는 이때라 하고 또 사정없이 그냥 막 옆차기 막 훅 막 들고. 오늘 결론 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만 이 복음 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천원과 중부권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237개 다민족도 여러분들 한 명을 통해서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여기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입니다. 진짜 이 일은 237개국 다민족 살릴 엄청난 일입니다. 전 세계 어떤 정치 경제인도 어떤 강대국도 해결 못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와 237개 다민족 살릴 그 복음과 그 능력을, 그 축복을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질문도 생각도 우선순위도 기준도 자세도 싹 다 바꾸십시오.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보험 속에 있으면 완전히 끝난다니까요.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요, 정말로 깊은 질문과 묵상 이 속에서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신비한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공, 이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5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7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린 7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은 늘 감사했어요. 뭘 했다고요? 감사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고, 이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한 것이 감사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더 역사하시고,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뭐보다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항상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예로 요셉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그 답을 알고 갔다니까. 이제 보디베르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어쩌다고요? 그 답을 누렸다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 대열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자꾸만 어려움이 반복되어서 오는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요셉처럼 7 렘넌트들처럼요, 이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개국 다민족들 속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속적으로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답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위기가 문제입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그거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요, 탑 렘넌트 복음예배 군동 성공하라고. 그래서 정말로요, 저 237개국 속에 이 복음이 저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대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됐어요. 15, 16년 동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죠?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막 대학은 대학대로 지금 이 렘넌트들 막 구석구석에서요, 새 신자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럿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 왔습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함께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썩정한 말씀 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세상 말로 다 못한다니까요.
12가지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속에 있는 자들 건져내라고 또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 또는 이기도 만나게 하신다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사람들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완전히 3, 6, 11자로 각인 뿌리 막 다 체질화 돼버렸다니까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 아닙니까? 모든 감이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강단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팍팍 박히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그것이 생각이 나고요, 어디 갔는지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생명이 살아나고요, 증인 전도분들이 막 열어집니다. 이 맛을 보여야죠.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들으려고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셋째 하늘로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믿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셋째 하늘. 여러분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바로 셋째 하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강단 말씀 붙잡고 깊은 그 기도 속으로 그냥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또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요 사탄이 주는 허상에 잡히지 말고요. 어떤 놈이 백마 타는 놈인가? 그거 잡히지 말라니까. 어떤 게 백설공주가 그거 잡히지 말라니까. 이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강단 말씀 이것 여러분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도 바로 강단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요 진짜 찾아내야 돼요. 저는 특별히 강단의 가치가 조금씩 깨달으면서요 집중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문제만 터지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집착하니까 그래.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새로운 힘이, 다른 힘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 승부수 강단 말씀 가지고 무릎으로 걸으세요.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운동,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의 응답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역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곳, 그리고 낮은 곳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 보세요.
노예로 있으면서 발견했다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그러면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80년 동안 못 찾았어요. 왕궁에서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낮은 곳 광야에서 양치다가 호렙산에서 찾은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에 언약궤 옆에 누워 있으라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저 목동의 자리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37개국 다민족 복음으로 살려내겠다. 함께 살려내겠다. 결단했습니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인도받으세요. 왜 그러냐? 저는 고집 피우다가 이거 찾았거든요. 고집 피워가지고 어느 정도 터졌냐? 산산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거 때문에 이렇게 복음운동하면서도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지금 은혜로 찾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멀쩡할 때.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만 깨달으면 끝납니다. 138입니다. 237개 다민족 복음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있는 나의 평상시, 이게 답이에요. 특별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조용한 혼자만의 있는 나의 시간.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요, 기도처 하나씩 준비하세요, 집에다가.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체험하면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행복하고 멋있는 인생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비밀, 그 방법, 강단의 언약 잡은, 그리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오늘과 나의 평상시입니다.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 있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할렐루야, 멋진 인생, 할렐루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임마누엘과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지역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애절한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견은 모든 너감의 세력 그리스도 예수님을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